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헛된 곡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이 짓고 있는 그 헛된 곡간, 그 중에 가장 고귀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곡간은 종교라는 곡간입니다. 그것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염려 반대편에, 염려가 깊어질수록 반대편에 무엇이 깊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죠. 앞에서 헛된 곡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염려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세 번째로 연속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도 될 내용이 나오게 되죠. 앞에 두 개는 방어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라면, 오늘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허리는 항상 어떤 힘의 중심이기도 하고, 야곱의 허리라고 말하면 그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온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약속을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게 된 거죠. 신약에 와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할 때 그 허리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허리에 진리라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해 가시죠.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보기스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여러분, 37절 후반절 방금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언제요? 주인이 혼인집에 나갔다가 잔치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자지 않고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종들이 띠고 있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종을 만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종이 그 직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주인은 바로 종들이 띠고 있던 그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한 반대 이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장면이죠.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이 있는 줄 알고 너희는 그 주인이 오기 전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여러분 새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군인이, 바로 모든 다른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그 야간에 불침범을 서듯이 그 종들이 그것을 새벽을 지키고 있을 때 너희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곧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알람을 맞춰놓고 잘 거예요. 자다가 주인 오기 직전에 일어날 거예요. 도둑은 언제 올지를 모르래 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곧 다시 오실 그때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훔치기 위해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도둑의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합니까? 주인이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준비하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극복하는 방법,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헛된 곡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염려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럴 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쭈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르침, 이 비유를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건지 많은 사람에게 말해주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정답은 나오지 않아요. 답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축약되어져 가죠. 예수를 따를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핵심은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을 맡아서 주인의 집을 지혜 있게 관리하는 자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가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라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농산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농산을 청지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통치하라. 그러나 그 땅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맡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무엇해야 했습니까? 관리해야 했습니다.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지혜 있다라는 말은 곧 자기 것처럼 지혜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뭐 주인의 거니까 뭐 손해봐도 어쩔 수 없지, 뭐 주인이 책임져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꼭 내 것처럼, 그리고 진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분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청지기였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농산을 곧 자기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기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실? 자신의 신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그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지혜 있고 진실하게 다스리는 청지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청지기는 무엇을 합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청지기는 사실 종들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과 청지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 종들,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무엇을 하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때 43절부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니까 이 신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는 여러분 통치의 영역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많이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에 그렇지 못한 두 유형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45절에는 어떤 청지기가 나옵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만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삶은 목사님이나 살고 선교사님이나 사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두 유형의 모습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모든 최종 심판은요, 어떤 누구도 억울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인생 어영부영하게 살고 신앙도 그냥 어영부영하게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왜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도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급. 아니, 이 땅에서도 급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동네에 급이 있었는데, 누구는 수성구에 살고 우리는 동구에 살잖아요. 누구는 30평대에 살고 누구는 큰 평수에 살고, 누구는 좋은 대학에, 급이 다른 대학에 다녔고, 이런 급이 있는데 천국 가서도 급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나 그 천국의 급은 누구나 그것을 봐도 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급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 안 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가 안 해놓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급은, 상급은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의 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많이 맞는다, 맞아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맞아도 싸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은 하지만 맞는 아이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늘 불공평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긴 비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내일 본문에 또 계속 펼쳐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 삶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인의 집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들 속에서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청지기로 지혜 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칭찬 듣고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